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날이 선선해져서 손이 좀 곱아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실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페이지로는 1243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절만 우리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그냥 용돈 정도 벌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청년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는지 금방 주인의 눈에 들었고 아르바이트 시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금세 정직원이 됐고 몇 년 후에는 그 프랜차이즈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0살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해서 정직원 그리고 지점장이 되었던 이 청년의 이야기는 금방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초청의 그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도 좀 얘기해달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냐. 그 젊은이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30분 일찍 30분 늦게.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그리고 30분 늦게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로 이 젊은이는 그렇게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월마트 종종 가시죠? 월마트에 가면 그들의 철학을 모든 사람의 눈에 쉽게 뜨이도록 여기저기 붙여놓았습니다. 고객은 무조건 옳다. 이게 이제 월마트의 모토입니다. 뭐 한국에도 비슷한 그 모토를 거는 기업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왕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장에 가가지고 함부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고함치고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만은 그 회사마다 이렇게 한 가지씩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원칙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 사실 다니엘은 우리 이민자들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일취월장, 그의 위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적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적, 또 경쟁자, 그래서 늘 이제 견제를 받게 되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의 청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한 나라의 재상만이 아니고 제국이 2번 바뀌고 그 다음에 정권이 4번 바뀌는, 왕이 4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이게 원칙을 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거는 음식 문제처럼 보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었구나. 그래서 다니엘 금식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는다.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음식 문제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주방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시루떡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그랬죠. 또 옆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떡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사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 왕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르면 할 수 없다지만 다니엘이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What's going on? 알고 있었어요.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내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여호와를 믿는 내가 먹는다? 이것은 두 신을 섬기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왕에게 잘못 보이면, 눈 밖에 나면 어렵사리 올라온 이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성취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원래 뜻을 정하면 이제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은 자기가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뜻을 분명히 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부드럽게 잘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니, 양해를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어, 그러니 비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한테는 볼 일 없어,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되면 마치 그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의 아기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형무소에 갔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일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형수를 용서하려고 형무소에 찾아갔는데, 그 사형수가 형무소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그 엄마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엄마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 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사람의 마음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참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했다, 원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있었던 그 아틀란타에도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칙필레라고 하는 이 닭고기를 원료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칙필레가 지금 이제 맨하탄에도 얼마 전에 매장이 생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먹겠다고 친구들끼리 약속해가지고 맨하탄에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1호점, 2호점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칙필레는 기독교 기업이에요. 4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원칙이 있어요. Sunday closed. 주일날은 문을 열질 않아요.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 이거는 자살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주일이 대목인데 모처럼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 같이 오는 게 이게 근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Sunday closed. 그런데 그 기업은 재료를 아주 좋은 걸 써요. 원래 이 조지아 쪽에 닭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거기 많이 취직을 하고 하는데, 거의 동남부 7개주의 닭고기를 이 조지아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근데 아주 프레시한 재료를 씁니다. 뭐 며칠씩 냉동시켰다가 그거 녹여서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재료를 좋은 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문을 안 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토요일날 줄을 서요. 토요일날 와서 줄을 서가지고 그걸 이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그걸 알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M자로 시작하는 그 미국 최대의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아주 매출이 고공 성장을 하면서 그 M자로 시작하는 기업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전설이 됐어요. 근데 뭐 주일날 문을 닫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반짝 짧은 기간 동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퀄리티 있게 고객들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모토를 정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것이죠. 그 속에는 신뢰가 있었어요. 저 집 음식은 정말 먹어도 괜찮다. 정말 자기 식구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좋은 재료도 쓰고 그렇게 정직하게 양도 줄이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인식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원칙, 세상에서도 그게 통하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가요? 다니엘처럼, 다윗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안 해본 거 없잖아요. 다윗은 양도 쳐봤고 군인도 되어봤고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최고 지휘에까지 다 올라가 보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실족도 해봤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가 보기도 했고 또 남의 집을 가정을 파괴하기도 했고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한 가지 꿈으로 압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송곳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뚫으려면 그냥 두리뭉실한 손방망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송곳이 필요해요. 아주 예리한 날을 가진 그 끝을 가진 송곳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군데를 뚫다 보면 비로소 구멍이 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여기저기 쑤셔.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정보가 많아. 그래서 여기도 좀 해보고 저기도 좀 해보고 문은 많이 두드려 보는데 깊이가 없고 그리고 끈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는데 일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닥터들과 약사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그래서 뭘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앞에서는 네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자기 식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약 저 약도 막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좋아져도 의사가 말해준 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것저것 또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그것도 몰라요. 송곳 전략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셔서 참 큰 수고를 하시는데 결국
이 414도 그동안의 선교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메뉴가 많이 있었어요. 어린이 선교, 청소년 선교, 청년 선교, 또 장년 선교, 노년 선교, 원주민 선교, 장애인 선교 등등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 판이 바뀌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 재래적인 방법 가지고는 다른 종교의 도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숫자가 전문 선교사가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가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 2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전문 선교사 가지고 무슨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40 윈도우라는 전략이 20년 수고했고 그 뒤에 새롭게 주신 세계 선교 전략으로 414 윈도우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송곳 전략입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이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심어줘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능수능란한 이 인터넷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유튜브와 이런 아이들이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까지 쉽게 빨리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잘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송곳 전략이에요. 그냥 복잡한 거 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중요한 것을 딱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받아서 이렇게 쬐고 있으면 초점을 딱 맞추면 나중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러면서 종이가 타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근데 어떤 날은 타는데 어떤 날은 안 타. 이게 태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렌즈인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이 초점을 안 맞추면 오늘은 여기 맞췄다가 내일은 여기 맞췄다가 이러면 아무리 이걸 들고 있어도 이 종이에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복잡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의 송곳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이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올곧게 실천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적진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의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칙, 주님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수선하고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걸쳐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사회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뭔가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주 앞에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려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소한 것, 시시한 것, 하찮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범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414 윈도우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으로 뿌려져 선교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지방마다 도시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조국 땅에 진 빚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배후에서 중보 기도함으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이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신령한 사닥다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연은 하늘로, 하나님의 응답은 땅으로 이어지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또 향기로운 봉사와 섬김 이미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